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었겠어요. 우리 그냥 이걸 글자로 보는데 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보다가 더 현실이에요. 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 그렇게 봐야 돼요. 뭐 창세기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 신하다 그랬다가 요즘은 설하다 그랬다가 그리고 바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설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거짓 없는 사실이 사실. 과거 지나간 사실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닥쳐야 될 그런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 순간의 현실도 아니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게 예복을 입잖아. 예복 안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돼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할 때는 여기 예복을 입은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가 마지막 날에 예복을 입고 그 죽음,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에 참여하는 거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라.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개도 거짓말이 없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임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아.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임금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왜 비유를 했어요? 저희들에게는 감추고 너희들을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는 비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허락이 안 돼. 누구한테 허락이 돼요? 본문에서는. 예복을 입은 자들은 이 말씀 알아듣는 거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비유. 그 자기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자기가 판단해보면 돼. 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빌리비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심론. 진리에 기초하여서 그 진리를 따라서 되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믿는. 지금 개신교가 뭐예요? 개신교가 최고로 잘못한 게 유신론이 돼버렸잖아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들 신이 없어요. 개신교는 유신론이 돼가 신이 어때? 지 마음속에만 있어. 그러니까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미 영적 실적 없어요. 지 마음에 그냥. 신이 지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을 오직 예수의 신앙을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식 어떤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식으로.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버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입지 않으면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임금들이 손님들이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는 연옥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에클레시아가 택함이죠. 청함은 클레시아.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에클레시아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적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구조가 비슷하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에베소서 4장 21절 펴봐요. 21절부터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진리예요.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이거 마인드죠. 너의 마음에 영 안에서 새롭게 됨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새롭게 해요? 너의 영 안에서 너의 마인드인데 이게 누스예요. 너의 너희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 누스의 영 안에서 누스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뉴스를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복음 24절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저의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은 종이의 글자가 아니에요. 유심론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유심론 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완전한 진실이고 사실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것이 과거 이루어진 이야기들이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다. 이게 사실이다. 사실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걸 사실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시간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지옥이 왜 진리입니까? 불 좀 타다 꺼지면 진리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사실인 거예요. 그럼 한 1000년 동안 하고 없어져도 그러면 1000년의 사실인 거지. 통일신라가 1000년 아니에요. 970 몇 년이니까 거의 1000년의 왕조란 말이에요. 통일신라. 근데 통일신라가 신라부터 그런데 그거는 그냥 1000년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예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지옥도 딱 좀 들어가면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영원한 진리다. 천국도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벗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파세마죠. 에피데미아 욕심. 바로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어떻게 팔렸습니까? 죄 아래. 그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왜 죄 아래 팔립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이고 왜 몸으로? 몸은 몸으로 이는 눈은 눈 이로 몸은 몸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이란 말이에요. 몸은 몸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다음 십자가에 피 흘렸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의 정확한 진리를 알고 피 흘리신 것은 피를 흘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그 은혜의 보좌에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속죄소의 피 뿌림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충 얼머무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피 흘려서 구원받았다. 피 흘려서 구원받는 게 피 흘린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흘린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은혜 보좌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시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 의로운 피를 뿌리시는 거라고. 이것을 되게 다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 또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고 또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라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수없이 해줘도 그냥 대충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는.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위장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자기 침례받을 때 자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요거만 대략 알고 요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대충 그냥 피 흘려서 구원받았다고 왜 그러냐. 그냥 부르심만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가 이 진리에 참여한지 참여 안 한지 모르나 대부분 다 알지.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걔들의 사명 받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 생명의 법 이거를 사면 율법에서 사면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여기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여기는 생명의 법으로 구속. 그래서 사면 속량 구속.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거라고 말하고 이거와 이것도 구분을 못해. 이 자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라고 말하고 이거라고 말하고 이거와 이거는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러고 이거 지식으로만 가진단 말이야.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하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게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해를 죽어서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참여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리를 묻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거는 이미 기독교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 와야지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한 그러면 은혜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유아 세례지.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 국가교회가 되니까 이제 교회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럼 유아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뭐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 와야 된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가톨릭 교회 밖에는 은혜가 없다. 그럼 또 은혜는 그럼 가톨릭 교회 돌아가 유아 세례를 받고 또는 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럼 또 원죄가 제거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한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미사의 미사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가서 가톨릭 사제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석한다. 마태복음 26장 나오면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마셔. 그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걸 미사라 그러죠. 미사에 참석하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 그 안에 보면 진리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진리를 교묘하게 어떻게 막 바꿔요. 그런 식의 제도나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손잡고 양잡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가톨릭 교회의 성례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이게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근데 그것은 사제들이 기도하니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니까 이게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사제 없는 것을 교회 없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사제들의 집단이에요. 사제들의 집단. 그리고 또 고해성사 있잖아요. 가면은 가가지고 이만한 이렇게 한다가 얼굴 쳐다보고 신부한테 오늘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고해성사 성사하고 그러면 보석 행위를 준다고. 그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행위를 해라. 보석 행위. 성경을 어떤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예수님의 그것을 소나 양 이렇게 바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흔적. 그들이 진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했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 그의 죽음과 부활. 지금 마태복음 4장, 로마서 4장 23절 4절인가요? 그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범죄함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거에 구분이 없어요.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유심론적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유심론적 믿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는 거야. 말대로 진짜 자기들 말대로 믿기만 하는 거야.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믿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걸 유심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된 게 이제 싼데만주의라고 그러잖아. 와,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다 이루시. 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싼데만주의라고.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주의라고 그랬죠. 이지빌립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되니까 오늘날 뭐로 나타나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믿음이 사고방식이라, 사고 스타일이라는 거야, 사고 스타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음 뭐죠?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 받았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딱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된다. 그러나 세마포를 입었냐 안 입었냐? 22절에 에베소 4장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속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예요? 옛사람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벗어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꾸 기독교가 그냥 지식의 종교가 되고 있어. 영적 실제가 없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래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것부터 안 되면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치 않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 사탄이 제가 너를 갈망하고 욕심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육신에서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도말. 그래도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 그냥 성경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로마서 7장 4절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에 너희로 사망을 한 열매를 맺겠다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거든. 그냥 그게 현실이라고 보면 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려요? 못 벗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힐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힐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누스의 영 안에서 그 누스를 열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된 사람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새롭게 되지 않는데 새롭게 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오직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내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야. 오직 붙었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심령은 다 영이라 그랬잖아요. 번역할 때. 이것은 영 안에서. 어떤데? 누스의 영 안에서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스가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면 새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예수를 입어라. 그럼 왜 입어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기서 정광수 못 박아주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순종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피를 받고 그 완전한 순종의 피를 받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 순종의 피라고.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구속이라고. 구속.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래가 새롭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정과 없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양심을 보일 필요 다 씻고 또 핏불에서 어렵다고 선언은 때리면 또 식던적인 내용이 약해져요. 그렇게 양심을 보일 필요 다 깨끗하게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물에 넣어주고 거기서 깨끗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입어요. 그래서 정국 없이 못 박혀야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립할 이 정국 없이 못 박아야지 그 다음부터 세마포를 입을 수 있고 속죄서 피 뿌리고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마포 입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세마포를 입게 돼 있어요. 그 어떤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된다 성경에.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 속에 죄가 사로잡아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말이야. 불가능하지. 심정으로 새롭게 돼요. 그분이 있어. 그죠?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서 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보좌,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서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그 영원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9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거든. 왜 1년에 단 한 번에? 그건 예수님이 단 한 번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단 한 번 들어가죠. 첫 장막에서 장막은 현재까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못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니. 가톨릭 교회가 이걸 다시 또 육체의 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자들이 최선 이런 걸 해가지고 육체의 예법 또 다시 그런 식의 육체의 예법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 형식으로 만드는 자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가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도 잘못됐다 그랬죠. 자기 피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가 아니죠. 정확히 지성소인데 하늘 성소인데 성소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지성소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말하는 게 땅에 있는 그 지성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성소라고 할 때 그걸 이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렇게
지성소는 사실은 땅에 있는 그지만 따지면 하늘에 있는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성소라 그러니까 여기 성소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늘에 있는 성소니까 거룩의 거룩이죠. 푸뉴마가 뭐죠?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또 그 푸뉴마 세치 아이고 거룩하는 뭐예요? 거룩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거룩의 거룩이잖아요. 칸도시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자 보세요. 제사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늘 성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 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거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수 베푸는 거예요. 속죄 또는 구속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속죄를 여기서 불법을 3일 받아 나오는 그게 아니단 말이야. 여기는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거를 구분 못하는 자들이 지가 여기서 침례받아가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 여기 있는 자들이 이거하고 이걸 구분 못하고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 안 해놓고 그 진리 이런 식으로 썩어놨단 말이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영원한 구속. 아멘. 이 영원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단어가 보세요. 10장 14절에 가보세요. 이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가 여기 달려가 있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은혜 보좌의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소의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 예법이지 육체를 진짜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정결해요? 육체 예법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속죄 은혜의 보좌 속죄수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요. 제단불에 뿌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서 그 죄를 다 하나님의 그 제단에 기록된 죄를 다 지우고 우리가 양심 속에 기록된 죄를 지운단 말이에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해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해도 양심도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10장 10절에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갔대. 이것도 맞고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아니 유혹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야.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기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이렇게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하려 속죄수 피 뿌리는 얘가 뭐냐면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사도가 보세요. 성령이 정언한다고 주께서 주가 달렸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오. 법을 어디에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이게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는 거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시는 거야. 구속. 속죄수 피 뿌려가지고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어떻게? 속죄수 피 뿌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생명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법 어디 있어? 돌판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가 왔어? 아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번이 누구냐면 그리고 예수란 말이야. 지금 요거 여대로 다 이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구하시는 분이 그리고 예수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도 예수가 딱 되고 넌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도 내 안에 들어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가고 죄가 들어왔고 저기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그리도 예수 안에서 형식 자체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도 예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선지자들 요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참 율법고 참 선지자죠.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불법에서 사면받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고 그래서 불법에 살던 사람이 율법으로 들어오고 율법에 살던 사람이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여기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게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거라 해도 택하심 입을 때까지 가야 된다 해도 오직 예수에서 다시 9장 15절에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못하게 되자. 그래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 그게 살아계시면 섬기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이 좀 새 언약이 뭐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자에게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자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은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수 피로 구속하시려고 죽은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 정보자가 된 거예요.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의 정보로 그래서 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단계가 그렇게 딱 돼가 있는 거야. 그들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의 헌물로 영혼이 완전케 하고 이거는 이제 실존적인 의미로 쓰면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야. 여기 돌아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죄가 없고 그 다음에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그 다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해도 이거 순서도 바꾸면 안 돼. 로마서 8장 1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첫 번째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진리로. 두 번째 정죄함이 없어야 돼. 세 번째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네 번째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 순서도 바꾸면 안 돼 이거. 아멘. 순서도 한 개 바꾸면 안 된다. 진리는 아주 착한 거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해도 수없이 하게 되고 물어보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이 말 안 나오면 안 돼.
벌써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바리새인들이야, 그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은 정말 오직 예수야.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근데 스스로 믿는 믿음은, 또 믿음은 진리를 떠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복음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도구야. 복음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자, 이 믿음이 또다시 인간의 덕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믿음이 율법의 행위가 됐단 말이야. 인간 자신의 덕목이 되어버렸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는 손발 움직이는 게 이게 행위고,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이거란 말이야. 행위는 손발 움직이는 거고, 믿음은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장 먹고 놓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이런 대도 안 하는, 엄격히 따지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거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가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전인적인 거야. 지정의를 다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말씀에 거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자, 이게 믿음이라 해도 지금 믿음이 전부 빌리비점 떡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됐어요? 개신교는 왜 잘못됐어요? 말씀, 교회를 교파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믿음을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망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욕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고 성사에 가두어 버린 자들이고 신부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이죠. 그 자들이 오늘 개신교가 거짓하고 앉았어요. 뭐 교회에 안 오면은 은혜를 못 받고 설교를 들어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육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고 자빠진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됐네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자들,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파의 교리 문답하고 자빠졌어. 그럼 다를 때 다 달라. 장로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다 다르다. 교리 문답하고 자빠졌어. 교리 문답은 이단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 같은 거는 교파의 교리를 해놓은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은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예정이 아니고 미리 아신 것은 영원전에 어떤 인간은 천국으로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된 게 아니다 말이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요. 그것도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부르심 받아가 오직 예수 해야 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남도질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신학교 가면 그런 자들, 그들 밑에 배운 자들 다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미리 아신 자는 뭐냐?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 입은 자는 저건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부르심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 그게 택하심 입은 자들 그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저 누구요? 오직 예수 그거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가족 행상 하나 되도록 정하고 미리 아신 자들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때는 그 부르신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음대 택하심을,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실 택하신 자들이야. 영원 전부터 택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할 자들, 부르심의 은혜 안에 오직 그걸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은 전 성경을 통해서 반석에 짚는 자, 세마포 입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하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 이기는 자들. 아멘. 다 하나요? 오직 예수하는 자들.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 이렇게 봐야 된다.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믿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인간의 덕목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믿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참여하는 세마포 입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